10과 제목이요. 말씀 사문동 온 세계의 선교가 교회와 세계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에 두 개 양대 사역이 말씀 사문동 온 세계 선교 이렇게 되었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개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록된 66권 성경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날 눈에 보이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좀 더 종합적으로 또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러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세 분이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세 분이다.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땅에 계셨던,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시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던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또 성령님 하면은 아마 성도들에게는 세 분 이렇게 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면 세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삼위 이 얘기는요 세 존재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딱 부러지게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어떤 학자든지 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꼭 이쪽이나 저쪽이나 양쪽 중에 하나로 떨어집니다. 한쪽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 존재다 이쪽으로 떨어지든지,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한 존재다. 근데 이게 조금은 더 나아 보이는데 이것도 정확히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이거는 하나님이 세 위격 가운데 한 분이시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좀 자세히 하려고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삼위일체 그 교리가 형성됐는지 그거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거다 조금 더 이해가 가는데요. 어쨌든 우리 기독교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다. 계자가 연다, 계몽한다. 그리고 시자는 볼시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고 어디서 찾을 수 있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디에서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면 66권 성경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신앙의 내용을 얘기한다. 그러면 언제나 66권 성경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66권 성경,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늘 이어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사문동 그러면 말씀이 삶으로 늘 이어지고 그리고 늘 현재화되고 현실화되고, 이게 이제 복이죠. 바로 그 운동, 그 흐름을 말씀 사문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 사문동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얘기하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 입고 내려오신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커다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또는 구약시대부터 쭉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살게 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 것, 바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성령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데 말씀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영이 오셔서 깨닫게 하고 전하게 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한 10분 정도 드렸는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말씀이 삶이 되는 운동, 그 흐름 또는 그런 이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66번 성경 말씀은 우리 삶의 축복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아름답게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피조세계 중에서, 피조물 중에서 제일 중심적으로 창조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피조물이 아름답게 관리되고 또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66권 성경에 나타나 있다, 그런 거죠. 이게 바로 말씀상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온 세계 선교는 뭘까요? 선교할 때요, 교자는 가르친다, 뭐 이런 거죠. 선자는 선포한다, 선포하여 가르치고 그렇게 살게 한다, 그런 거죠. 어디까지? 온 세계 땅끝까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가서 하는 일이 따지고 들어가고 또 따지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면 뭘까요? 선교사는 가서 우물 파주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교회도 세울 수 있고 또 집도 지을 수 있고, 처음에는 돈을 내고 세를 얻어가지고 얻은 건물을 빌리고 그러겠죠.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세례도 주고. 근데 선교사가 하는 모든 일, 구원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인도네시아에서 이기호 선교사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한 돈 1,000만 원 정도 헌금한 게 있는데 그게 성락 축구 학교로 지금 계속 사역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축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이런 데는 아주 효과가 좋거든요. 뭐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방글라데시에 우리 선교사가 우리 지금 소울 프로젝트에서 방과 후 학교 이런 걸 또 운영하면서, 거기 이슬람 국가니까 그 어린아이들에게 자꾸 접촉점을 만들면서 기독교 신앙을 넣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나가서 하는 일이 그 모양으로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축구 학교에서 탁월한 축구 선수 만들어서 출세하게 만든다.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축구 학교에 왜 그걸 하느냐? 뭐 또 방과후 학교 왜 그걸 하느냐? 집 전세는 왜 얻느냐? 뭐 이렇게 자꾸만 따져 들어가면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그 모든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 선포하여 가르친다. 선교 글자가 들어 한번 풀어보면요. 근데 이 선자라는 이 한자어 있죠. 이 선자라는 한자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한자 원래 뜻에서요, 천자 또는 임금, 황제의 뜻을 전달한다, 황제의 교지를 내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만군의 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한다. 뭐 그런 게 이제 선교, 이 뜻으로도 이렇게 풀 수가 있죠. 근데 선교는 근본적으로 땅 끝까지, 온 세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뭐 교회에 따라 다 틀려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국교회 전체 또는 오늘날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온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교회인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그 시대마다 땅끝까지 가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교회는 언제나 사회적 집단의 하나처럼 됩니다. 사회적 집단은 모두가 그 집단에 속한, 쉬운 얘기를 말하면 회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죠? 또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 옆에 치과 의사 회관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데 치과 의사 협회에서 로비를 하고 그런 게 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치과 의사 회관은 당연하게 치과 의사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죠. 대한의사협회, 무지무지하게 막강한 집단이에요. 정부에서 뭐 하려고 그러다가 의사협회, 거기에서 조금 결정해가지고 하면 정부도 쩔쩔매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의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 이익을 대변하는 거죠. 사회적 모든 집단은 다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그 교회 회원으로 등록된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교회인가?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면에서 이런 사회적 집단하고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보면 거꾸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내부에 있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존재한다. 물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돼야죠.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그래야 이 축복이 밖으로 퍼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방향, 근본적인 목표로 보면은 교회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조금 철학적으로 표현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타자를 위한 존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being for others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위해 존재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 부딪히면 자기 방어를 합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또 사람이 살면서 어렵고 그럴 때 내 가족을 보호한다. 이건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존이 가능하고 또 가정이라는 집단이 유지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건 좋은 거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자기를 위해 존재한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타자를 위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라는 이 집단도 말하자면 그런 특징을 갖는 거예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그리고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런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선교지 근데 거기에도 이제 한인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를 목회하면서 자신이 이제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거는 한인 목회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이 한인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교회가 선교를 위해 존재하도록 그런 식으로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가 또 연결해서 사역하는 해외 협력교회이기도 한데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믿음교회라고 있어요. 이재정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협력하는 교회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 수도거든요. 근데 그 옆에 우리나라로 치면 분당이나 일산 같은 도시가 있어요. 그게 땅그랑이에요. 그래서 땅그랑에 교민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김재봉 선교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심호하시다가 인도네시아로 사업
때문에 옮기고 또 선교 때문에도 가신 분 이수일 장로님이 이제 그 교회에 사역을 하시죠. 또 우리 교회 김용환 목사님, 협동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하고 계셔요. 근데 땅그랑 교회나 또는 자카르타 믿음 교회나 사실은 한인 교회거든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인도네시아에 복음을 전한다.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근데 해외에 있는 제가 지금 두 교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교회 말고 미국이나 카나다 거기는 한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말하자면 미국 캐나다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인디언들. 또 밑에 남미 쪽은 뭐 선교할 때가 허구헌이 많거든요. 멕시코 뭐 이 남미 쪽에. 그래서 선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한인교회를 하는데 한인교회 목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세계 선교가 목적이다. 또는 미국이라는 그 지역의 한인교회가 바로 남미나 이런 데 선교는 미국 쪽에 있는 교회들이 담당해야 된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잘 성숙하고 신앙이 계속 자라고 물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은혜를 주셔야 되죠. 그러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이게 부딪힙니다.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면 그 말은 이해하고 말은 인정하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사람에게는 이기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나 인정해줘야 기분 좋은 거고 내가 중심에 있어야 기분 좋은 거고 내가 보호받아야 기분 좋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는데 고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이거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성숙되지 않으면 목회자가 선교 지향적으로 나갈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선교는 무슨 선교입니까? 교회가 왜 선교를 합니까? 이러고 충돌하지는 않아요. 선교는 인정해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그것보다 나 인정받기 좋아하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한인교회를 목회했거든요. 유학생을 하면서 동시에 도르트문트 한인 선교교회라고요. 독일 도르트문트에 있는 독일 교회당을 빌려서 목회했어요. 근데 뭐 큰 교회는 아니에요. 거기는 대개 한인 교회들이 3, 40명, 5, 60명, 7, 80명, 100명만 넘어가면 꽤 큰 교회고 이런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 한 7, 80명 많이 모일 때 한 8, 90명까지도 모였나 그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교민들 옛날에 독일에 광부 간호사로 우리 한국 분들 취업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사시는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넘게 이렇게 사시는 분들, 교민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유학하러 온 유학생들이 거기 있었어요. 도르트문트 대학도 꽤 규모가 되는 대학이고 그 바로 옆에 붙은 도시 보쿰인데 그 보쿰 대학에서 저는 공부했는데 보쿰 대학은 학생 수가 한 3만에서 4만 되니까 굉장히 큰 대학입니다. 유럽 전체적으로도 보쿰 대학, 도르트문트 대학, 또 부퍼탈 도시마다 거의 그쪽에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 유학생도 꽤 많아요. 제가 그때 있을 때 보쿰 대학교에는 한 200에서 300명, 도르트문트 대학도 한 200여 명, 근처에 한인 학생들이 많죠. 근데 이제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교민 신자들이 대략 60% 정도, 그리고 유학생들이 대략 40%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교민 신자들하고 유학생들하고 관심사가 좀 다릅니다. 유학생들 중에도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아무래도 학생들이니까 젊지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갓난아이 거기서 이제 출산하는 사람도 있고 서너 살 유치원생들 주로 있고 교민들이야 거기서 오래 산 사람들이니까 그 자녀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또는 대학 졸업하고 이런 자녀들도 있고 근데 교민들은 거기서 계속 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유학생들은 공부 끝나고 갈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관심사가 틀려요.
근데 이제 교민 신자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써서 교민들 막 전도하면 유학생들이 싫어합니다. 또 학생들 막 전도하고 막 신경 쓰잖아요. 그런 교민들이 싫어해요. 우리 신경 안 써준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국 여자분 중에서 독일 남자분하고 결혼한 간호사 생활하시면서 그런 커플이 한 3억 커플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 커플 독일 남편 중에서 슈테 씨라고 있는데 해요, 슈테. 근데 그분이 자기 부인이 한국 여자니까 한국말을 하지는 못해도 뭐 한국 여자 부인하고 뭐 20몇 년 살면서 또 늘 한인교회 이 양반은 예배 설교는 한국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참 애처가예요, 진짜로. 독일 남자 중에서는 한국 여자분하고 결혼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별로 없고 확실하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한국 남자보다 더 권위적. 그러든지 아니면 진짜로 애처가든지 대개 보면은 둘 중에 양단 간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슈테 씨는 무지무지하게 애처가요. 근데 이 양반은 한국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자기 부인하고 결혼해서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한인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이렇게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다 알아듣지 못해도 앉아있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이제 거기에 교민들이야 뭐 독일어 다 하니까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뭐. 근데 이 양반이 한국 사람들하고 하도 그렇게 오래 사귀어가지고 한국말을 자기가 하지는 못해도 알아듣는 거는 눈치로 상당 부분을 알아들어요. 근데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독일말로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 신자들은 참 이상하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 신자들은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만의 목사님이 되기를 다들 바란대요. 자기만의 목사님이 되기를 다 바란대요. 그래서 제가 그 슈테 씨한테 그랬죠. 아이고 헤어 슈테 말씀이 딱 맞다고. 심리적으로 그런 심리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교민 신자들 신경 쓰면 유학생들이 싫어하고 또 유학생들이 아무래도 학생들이 잘 이렇게 되면 전도하기가 좋거든요. 또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신경 쓰면 또 교민 신자들이 싫어해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주님을 믿게 하고 또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안 하는 사람 교회로 초청해서 같이 교회생활하고 그러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나한테 관심 쓰고 나한테 신경 쓰는 거 이게 먼저예요. 이게 이제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생활을 하시면서 그냥 참 좋은 사람들 또 이렇게 좋게 친교를 나눌 그런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교회 말고도 다른 모임들이 얼마든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진짜로 성경 말씀이 있는 게 진리고 또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 이거를 진짜로 믿는다면 여기 있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사역으로 정리한 거로 말하면 말씀 상운동, 원세계 선교 이 두 개가 키워드고 그리고 양대 기둥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양육반 이제 마치면서 말씀 상운동, 원세계 선교 이 두 가지 단어를 마음속에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양대 사역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뭐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저도 또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것을 늘 체험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삶이 되는 이 축복된 삶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인생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인생을 살도록 온 세계 땅끝까지 선교하게 하옵소서. 선교는 뭐 거창한 것만 선교가 아닙니다. 또 작은 거를 하나를 붙잡고 하는 게 오히려 참 귀한 선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10,000원씩만 내도 선교할 수 있고 또는 한 달에 내가 5,000원씩만 낸다. 그래도 선교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 당원수장들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이제 시작한 사랑의 쌀도 내가 한 달에 쌀 그냥 한 10kg 또는 쌀 내가 집에서 밥 먹을 때 우리 옛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성미 뜨는 게 뭔지 알아요.
뭐냐면은 식구들 밥할 때 말이죠. 거기에서 쌀 조금을 떠가지고 따로 띄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성미를 옛날에는 교회에 갖다 주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갖다 주는 성도들이 뜨는 성미 그거를 이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대개 목회자들이 그거를 먹고 이러는 교회도 시골 같은 데 또 뭐 서울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 성미를 요즘 거의 안 하죠. 또는 하는 교회들도 그거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조금이라도 사랑의 쌀도 그걸 위해서 내가 한 돈 10,000원어치 그 정도를 지금 내가 이제 쌀을 내가 낸다. 그럼 그게 바로 선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삶이 되는 운동, 또 온 세계 선교에 크든 작든 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는 성경의 일관된 약속이에요. 그래서 양육반 이번 학기 마치시면서 우리 모두가 말씀 사명당 온 세계 선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복이 되고 또 오늘날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젠가 아니죠. 최근에 그 뉴스 같은 데도 막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슈가 됐던 문제가 있잖아요. 현대 아파트가 어디에서 경비원 한 분이 분신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분신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다행히 죽진 않고 병원에 치료받다가 결국엔 숨졌죠. 그죠? 근데 그 경비원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격적인 모독을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랬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아파트 주민자치회의에서 그 용역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이제 올해 말분가 언제 중단하기로 그렇게 주민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을 한 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인터넷 SNS상에 그게 막 올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체 경비원이 그 용역회사에서 한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제 SNS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올린 거 보니까 야, 잘 사는 아파트에서 참 그렇게 하면 되냐.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대표자들 또 이런 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없었냐. 그렇게 야박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늘 목사로서 생각하는 게 또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대한 거는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사람이 되게 거대한 걸 하겠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영역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또 노력하는 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이 교회에서 제가 어떤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부분은 적어도 또 제가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거창하고 이런 것보다 아주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를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교회도 1년 예산 성도들이 헌금이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러면 총 수입 얼마, 요 수입에서 지출은 교육이 얼마, 선교에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1년 예산 계획 다 세우거든요. 사무총회 때 여러분 사무총회로 책자 받으시죠? 근데 교회마다 틀리지만 우리 교회는 꽤 정확하게 그리고 꽤 신중하게 1년 사무총회로 책자 나눠드린 거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합니다. 예산 초과 가능한 대로 항목, 그래서 항목 간 변경도 우리 교회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최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철저하게 예산 집행을 하고 그러는 건데 근데 예산 집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우리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사회적인 단체를 보면 예산을 집행하고 등등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는 최대한대로 성경적인 원리대로 한다. 교회가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회 이런저런 단체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교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문동 원세기 선교가 무지무지하게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그리고 오늘 하루 또 내가 직장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라든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거라든지 또는 우리 소울 프로젝트에서 내가 10,000원씩 어려운 나라 아이들,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10,000원씩 한 달에 헌금하고 있는 거,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게 바로 말씀 사문동 원세계 선교인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